네, 오늘은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뻔뻔한 아내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다의 음란과 행악, 그리고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간음으로 보고 이스라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결정적인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자의 음행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버렸을 경우에 다시 그 여자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쾌감이 있습니다. 이 죄가 들킬 것이라는 것을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뭔가 수상한 것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들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도 성경에 담으시면서 후세들에게 반면 교사를 삼도록 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 우상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고 또 좀 더 깨어 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가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이러면 정신을 차릴까? 이러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까? 해서 이 충격요법을 쓰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훈련하시거나 죄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28장 24절에도 보면 비슷한 방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장인데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반면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 모세오경을 압축하면 신명기 28장이 나온다고 그러죠.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 물질의 축복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인데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 곡식을 주지 않겠다, 이 물질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이 축복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은 이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안을입니다. 이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이혼서라는 말은 딱 예레미야 3장 8절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 종종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륜을 저지른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치죠. 이혼해 그러고 도장 찍어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지금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는 이혼서를 주고 이제 끝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남유다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몸도 사리면서 자신의 행동도 돌아보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없고 오히려 자기들도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안일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한 터를 보면요 돌들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꽤 넓은 터도 있지만 동네 안에 작게 그렇게 지은 산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가까우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지파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번 제사를 드리려고 가려고 하면 몸도 힘들지만 비용적으로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산당은 바로 집 옆에 있잖아요.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멀리 수고스럽게 성전까지 안 가도 바로 옆에서 이 종교 의식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하나님인지 뭐 아닌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용도 아끼고 편리하고 그래서 산당을 못 없애는 겁니다. 어제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을 나누면서 종교적 무관심이 이 시대에 팽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종교적 안일, 성전까지는 가기 싫고 또 바로 집 옆에 편안하게 간편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이 있으니까 그 산당을 차마 다 없애지는 못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그런 것을 다 보고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면교사를 삼을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자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성지 숭배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사진으로 본 분도 계실 텐데 이스라엘 광야의 장면을 보면요 정말 풀 한 포기 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모래 땅입니다. 지형도 험하고요 정말 황량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광야 가운데 푸른 잎사귀를 가진 나무가 한 그루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명이라고는 자라지 못할 것 같은 땅에 이 푸른 잎사귀를 가진 이 상수리 나무 한 그루가 딱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척박한 땅을 지나다가 푸른 잎사귀의 나무를 탁 보면요 뭔가 신성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 다 메마른 땅인데 푸른 나무가 탁 있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신성한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은 뭔가 생명의 신이 있는 곳이다. 특별한 곳이다. 성스러운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돌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나무 아래 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이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유목민들의 풍수를 보면요, 교훈을 얻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베두인들이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데, 유목 생활을 하다 보면 꼭 목동 근처에 다리를 저는 양들이 졸졸 따라다닙니다. 꼭 그런 양들이 있대요.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양들이.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양이 목동을 따라가다가 목동이 가는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다가 길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양은 또 심한 근시여서 한번 길을 잃으면 스스로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동이 양을 찾아 헤매는 거죠. 겨우겨우 힘들게 찾아와가지고 다시 안전한 양무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TV에서 인터넷에서 봐도 양을 봐도 그 양이 그 양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동들은 자기 양을 다 알아본대요. 신기하죠? 뭐 매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동들은 자기 양들을 다 알아본대요. 그런데 그 양이 또 목동의 말을 안 듣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양의 한쪽 다리를 분질러 놓는다는 겁니다. 진짜 어른들 하시는 말씀처럼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분질러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다른 곳에 안 가고 목동 근처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졸졸졸 목동만 쫓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다리 멀쩡하고 목동 없는 곳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리 하나 부러져도 목동 옆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리 멀쩡하고 목동 옆에 있는 게 최고 좋습니다. 다리 멀쩡하고 목동 옆에 있는 것. 건강 주셨을 때 주님 옆에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반면교사 3가지를 살폈습니다. 죄로 인한 가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물질의 복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죄에 대한 안일입니다. 나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거 보고 아이고 안 됐네, 나는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인정하고 돌이켜야 회복이 됩니다. 인정하고 돌이켜야 회복이 됩니다. 저쪽에도 한 발 넣고 주일에는 교회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깨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